요셉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형통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나누었고, 또 하나의 요셉의 키워드가 있다면 꿈의 사람이거든요. 오늘 그 꿈의 사람 요셉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37장에서 자신의 꿈을 언급했던 요셉을 기억합니다. 곡식 단을 묶었는데 형들의 단이 내 단에게 절하더라, 이런 이야기 했고요. 또 꿈을 꿨는데 1월 성신이, 해, 달, 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꿈의 사람이다. 그런데 40장 41장에서도 넘어와 보시면 연이어 꿈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 보디발의 종이 되었던 요셉, 그런데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 집에 복이 임했다 기록하지요. 종살이 하면서도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형통한 요셉이 되었을 때 그 가정에 복이 임하는 이야기를 지난 토요일에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엉뚱하게 흘러갑니다.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보디발이 요셉을 크게 선대하고 이제 그 애굽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면 좋겠는데 일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호감을 느꼈다 하고 그 호감이 유혹이 되지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호시탐탐 유혹하려 듭니다. 그 유혹을 피하려고 도망했던 요셉, 이로 말미암아 억울한 모함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뤄진 일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더 바닥으로 내려간, 종살이만 해도 어려운 일인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니까 더 힘든 처지를 만난 요셉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지요. 바로의 시종을 들던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서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의 이야기를 요셉이 듣습니다. 40장 8절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두 간원장이 꿈을 꾸고 그 꿈이 너무 난해해서 무슨 꿈인가 힘들어할 때 요셉이 그들에게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꿈의 이야기를 듣고 해석하는 내용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요셉은 꿈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렇기에 그 꿈의 해석도 그분께 있다고 알았습니다. 그 고백을 요셉의 고백 속에 듣는 거예요. 요셉도 꿈꾸는 사람이었고 꿈을 꾸었던 사람이었고 또 꿈 이야기들이 계속 그 인생에 이어지는데 요셉이 그 꿈을 대할 때에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것을 알고 믿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확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종종 꿈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 확인했다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세상 교회 안 다니셨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큰 십자가가 나와서 이 십자가를 믿으라, 이런 음성을 이렇게 듣는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 꿈이 두 번이나 이어지면서 이게 웬일인가 해서 그 주에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중에서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확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복권 사는 꿈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오죽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꿈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환상과 계시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 직접적인 음성으로, 그리고 글로 주신 음성, 이걸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지요. 글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양한 방법과 수단들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뜻과 마음을 꽁꽁 숨겨두고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겠다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꿈을 통해서도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기 원하시잖아요. 꿈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녹화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늘 보여주기 원하세요. 때때로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해 답답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분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그분의 뜻과 마음을 구하고 기대함으로 날마다 그분 안에 살아가는, 그분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꿈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자, 두 간원장의 꿈을 듣고 해석한 요셉. 꿈을 들어보니까 하나는 길몽이고 하나는 흉몽이었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거다, 이게 그 꿈의 해석이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후에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그 꿈을 그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전해요. 그리고 40장 14절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길몽을 해석해 준 다음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성경 펴고 계시면 40장 14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든지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하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바람이었고 소원이었답니다. 이 부분 대하면서 요셉이 참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요셉을 기억하지만 사실 종살이와 감옥살이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이 억울한 처지를 풀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그를 보는 거죠. 오죽하면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그만큼 고생이고 고난이었겠구나 생각합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지요. 하지만 상황은 그의 바람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40장 마지막 절이죠.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처럼 복직은 되었는데 그런 그가 요셉을 까맣게 잊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41장으로 넘어오면 41장에서 만나는 첫 번째 기록이 이것입니다. 만 2년 후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시작이요, 만 2년 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냥 2년이 지났다가 아니에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2년은 요셉에게 지독히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요셉은 그가 자신을 잊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희망 고문이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뚜벅뚜벅 소리가 나면 혹시 나를 찾으러 온 것은 아닌가, 이런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언가 편지가 왔다라고 말하면 혹시 나를 석방해 준다는, 억울함이 풀렸다는 이런 소식이 아닐까, 그런 기대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 거죠. 저희도 뭐 작년에 이제 신분 그 문제 해결될 때 그저가 몇 년 동안 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우체통 열어보는 게 일이거든요. 혹시 뭐가 오지 않았을까, 우체통 계속 열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나는 것 아니겠어요? 요셉은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살이하고 있는데 자신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그렇게 복직되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면 그 당시에
파라오의 가장 근처에서 그를 시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고관 대작이 되었으니 혹시 나에게도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의 날들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매일매일 그가 경험했던 것은 거절감이었어요. 누구도 오지 않아요. 편지가 봐도 자신에 대한 편지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다림과 쓰라린 실망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그가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게 2년이 지난 거죠. 본문이 만 2년이라고 하잖아요. 만 2년이면 꼭 채운 22년입니다. 24개월이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기대했던 것은 2년 전이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2년이 다 되었답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죽이라고 말합니다. 예, 바로가 꿈을 꾸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이 부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이 이어지죠.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꿉니다.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하나는 속꿈이고 하나 알곡 꿈입니다. 두 개가 나오는 대상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앞에 7개의 실한 것이 있었는데 뒤에 7개의 흉한 것이 나타나서 그 흉한 7개가 앞에 실한 것을 삼켰다, 먹어버렸다, 이런 꿈이었습니다. 바로가 이 꿈을 꾸고 전전긍긍합니다. 꿈이 괴이한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게 바로가 어려워하니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이야기가 41장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제 삶도 그렇지만 여러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삶을 같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딱 지금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직이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이라고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도 그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2년 전이었어요. 그때가 그가 기대했던 타이밍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만 2년, 꽉 채운 2년, 24개월, 날짜라면 720일, 700일이 넘는 시간을 오롯이 지나게 하십니다. 그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좌절과 실망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그렇게 지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를 그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요셉의 시간 가운데 2시간의 시차, 2년의 시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년은 애교지요. 모세는 자신이 생각한 때에서 40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겠다 나섰을 때가 40년 전이에요. 근데 실패를 경험하고 그가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40년을 광야에서 구른 다음에 하나님이 그 40년 뒤에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기대했던 때와 하나님의 때 사이에 40년의 시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기대를 다 내려놓고 완전한 포기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를 만납니다.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언제 이 약속의 씨앗을 주실까 기대했는데 결국 그의 기대와 꿈, 가능성이 다 꺾인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랍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가슴 앓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원래 그런 거래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딱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깨닫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통하면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통하면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면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 새벽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전 이 부분이 참 감격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기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면,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고 요셉을 기억했다면, 그러면 요셉이 경험할 수 있었던 은혜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어요. 바로를 만났답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 그가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바로에게 고하였더라면 어느 정도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때 가장 큰 은혜, 그가 기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은혜는 석방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 억울한 일이 있다고 그럼 풀어주라고 해라,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하고 연결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 풀어주라고 해라, 혹은 내가 보디발 잘 아는데 보디발에게 알아서 하라고 해라,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기껏해야 이 정도였을 거예요. 요셉이 바로를 만난다, 요셉이 애굽의 왕인 파라오를 만난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로가 자신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소개받은 요셉은 바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보디발 감옥의 죄인이 아니에요. 자신의 고민을 풀어줄 은인입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꼭 필요한 한 사람, 그가 요셉입니다. 그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바로 입장에서 못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일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2년의 시간, 그 시간이 요셉의 것이었다면 그 정도였을 텐데 이 시간이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박찬범이란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의 무형문화재 24호인데 초적 연주자입니다. 초적 연주자가 뭐냐면 풀피리 연주자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풀을 딱 뜯어서 이렇게 불면 기가 막히게 연주할 수 있는 거죠. 그 실력이 상당해서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그가 등록되었어요. 한국에 딱 한 명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평범한 풀입니다. 길거리에 흩날리는 풀 말입니다. 우리 손에 그 풀이 붙들리면 그냥 풀 한 입일 뿐이에요. 좀 있으면 그냥 버려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박찬범이란 연주자의 손에 풀잎 하나가 붙들리면 기가 막힌 악기가 되는 거예요. 유튜브로 검색해 보세요. 박찬범 연주자 이렇게 검색하면 몇 개 이렇게 녹음된 파일들이 올라와 있는데 정말 그 소리가 신금을 울립니다. 밤에 들으면 뭐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신비한 소리, 오묘한 소리가 나거든요.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시간을 통하면 우리만큼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면 하나님만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분의 시간에 붙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시간을 만나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시간을 만나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시간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삶 가운데도 그 시간을 기대하는 우리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 2년 후에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를 만나는 시절이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우리의 때가 지체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때와 맞지 않게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분들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기다림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포기와 절망의 그림자가 매일매일 내 삶을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우리 삶에 담아주기를 원하세요. 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의 일을 넘어서 그분의 시간을 통해 그분의 일이 우리 삶에 담기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 시간 앞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과 소망을 통해 당신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만 2년 후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2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다림 가운데 지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통하여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써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와 인생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